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한 진리의 부족한 종이자 세상 재단의 수호자로서 오늘 저는 수백만 가톨릭 가정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미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저는 한때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는 텅 빈 성당과 굳게 닫힌 마음, 꺼져가는 믿음의 불꽃을 바라보아야 하는 한 세대를 향한 영적 아버지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텅 빈 성전의 먼지 사이를 걸으며 수많은 어머니들의 침묵 속 기도를 들어온 한 목자의 애틋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메시지는 꾸짖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의 잿더미 아래에는 여전히 타오르는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기적이 있고 메마른 우리 본당의 땅 위로 성모님의 눈물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관심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부엌에서 홀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때는 주일학교 교사였지만 이제는 성사 없이 살아가는 자녀를 지켜보는 아버지, 희망의 성유물처럼 묵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할머니.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세대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정교회의 영혼을 꿰뚫는 영적인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에 뛰는 심장이 되어야 할 거룩한 미사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공허한 의식, 귀찮은 의무, 의미 없는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사가 그 힘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마치 손에서 손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사랑으로 불을 옮기듯 전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찬의 예식, 성체성사를 통해 그분을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진정한 열정으로 빵을 떼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지금 희생되신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봉헌될 때 타오르는 성령의 살아있는 불꽃을 느끼지 못한 채 제단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력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 해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제의 잘못도, 어느 한 본당의 문제도, 혹은 어떤 문화적 유행 때문도 아닙니다. 상처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사랑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균열이며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 체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인간적인 전략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바로 성체성사로 진실되게 돌아갈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거룩한 자리, 비록 먼지에 덮여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영혼 안에 지니고 있는 내면의 재단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믿음은 자녀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다시 무릎 꿇는 한 어머니에게서, 식탁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한 아버지에게서, 어둠 속의 등불을 켜듯 매일 밤다시 묵주를 손에 쥐는 한 할머니에게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만약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나 자녀들이 영원히 길을 잃었다고 믿었다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단언컨대 성모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들이 걷는 거리를 함께 걸으시고 그들이 숨는 곳으로 들어가시며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할 때 그들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모두가 도망쳤던 십자가 곁을 지키셨던 우리의 고통의 성모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기다리는데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미사 때마다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사는 갈바리 언덕의 재현이며 바로 그 제단 위에서 성모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오늘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질문, 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미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더 깊은 위기의 메아리입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굶주림의 신호입니다. 아무리 반항적인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을 갈망하고 참된 사랑을 갈망하며 초월적인 의미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사에서 그것을 찾지 못할 때 그들은 오직 제단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세상의 식탁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유일한 장소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찰나의 쾌락과 이미지, 소음에 취해버립니다. 저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실패했다고 느끼는 아버지들을, 희망을 잃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며 촛불을 켜는 할머니가 있는 한 죽은 것이 아니며 감실 안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자녀들을 미사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마음이 먼저 불타올라 미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번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성체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증인, 미사를 이 땅에 임한 천국처럼 살아가는 증인 말입니다. 부활하신 분을 뵌 사람처럼 대영광송을 노래하고 하느님 자신을 두 손에 받는 사람처럼 떨림과 감사로 영성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젊은이가 아버지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성체 조배 중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아이의 내면에서 무언가 깨어납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은 자신이 바로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교회의 위기는 상당 부분 전례의 위기라고 쓰셨습니다.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는지요. 미사가 의무적인 일상처럼 치러질 때 그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미사가 신비로서 살아 숨쉴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미사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 내어지며 성령께서 빵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백성 여러분, 자녀들을 미사에 데려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사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집을 제단으로 만들고 식탁을 친교의 장으로, 대화를 봉헌으로, 침묵을 조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 속에 미사가 없다면 당신 자녀들의 삶 속에도 미사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닌 빛으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초대합니다. 사랑은 비난하지 않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을 완벽한 선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영혼이 불탈 때 그 빛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은 가장 어두운 밤조차 꿰뚫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미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이미 그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태중에 품으셨듯 그 탄식을 당신의 성심에 품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온 존재를 다해 제단으로 돌아온다면 성모님께서는 오직 어머니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길 잃은 자녀들을 다시 데려오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희망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을 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바로 지금 여기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인 거룩한 미사 앞에서 당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동틀역 집의 창문을 활짝 열듯 우리의 영혼을 열어봅시다. 거룩한 복음의 빛과 영원한 교도권의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이 길을 잃은 듯 보였을 때 길을 밝혀준 성인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입시다. 왜 우리 아이들이 미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느님의 비단에서 인간의 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미사는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몸과 피의 성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뛰는 심장을 제정하셨습니다. 마테오 복음 26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거나 나타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고 보이지 않는 것이 현존이 되었습니다. 이 실제 현존의 신비는 수세기 동안 경외로운 두려움 속에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미사는 의미 없는 의식, 사교 행사, 혹은 역사적 기념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현대 문화가 개인주의라는 미묘한 도구로 그들의 마음을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경배하기 위해 살지 않고 경배받기 위해 삽니다. 영원한 것을 찾지 않고 즉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침묵과 기다림, 겸손과 신비를 요구하는 미사는 그들에게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에서 전례는 교회의 모든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가 전례에서 멀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단지 하나의 예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원천 그 자체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미사 없는 영혼은 가뭄에 들고 물 없는 식물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기 시작합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해칙 성체성사의 교회에서 교회는 성체성사로 살아간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성체성사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실체 없는 빵, 진실 없는 이미지, 목적 없는 오락을 제공하는 세상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고 공허하며 길을 잃은 것입니다. 믿음의 해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찾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이 미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사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압박으로 하지 말고 열정으로 하십시오. 길을 소리쳐 가르치지 말고 당신 자신이 그 길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이며 믿음의 전수는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머물렀는데 이제는 그대 안에도 머물러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심오한 교육법이 아닐까요? 부드러움과 꾸준함으로 주어지는 불꽃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내에도 내부적인 상처가 있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례가 차갑게 거행되던 시절, 강론이 마음을 불태우지 못하던 시절, 일부 성직자들의 증언이 스캔들을 일으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성사를 저버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사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기가 조율되지 않았더라도 은총의 멜로디는 모든 성체성사 안에서 순수하게 남아 있습니다. 루카복음 15장 17절에서 돌아온 탕자는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장면은 우리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그들 역시 깊은 곳에서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감은 고함이나 꾸짖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부드러운 활동과 주위 사람들의 충실한 증언을 통해 일어납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풍성한 빵의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열정적으로 선포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온기나 성령의 불꽃도 없이 차가운 성당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4항은 성체성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다 라고 명시합니다. 단지 일부나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중심이자 심장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재로 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과 성소, 정체성의 많은 재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이 죽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감히 다시 불을 붙일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젊은이들이 미사에서 멀어지는 가장 깊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신비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설명,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관상하는 것이며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흠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흠숭의 능력은 피상적인 것에 대한 끊임없는 노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침묵과 상징, 기다림 안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정성을 다해 잘 들은 단 한 번의 미사만으로도 우리를 천상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오한 진리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마음은 아니고 영혼은 잠든 채로 미사에 갑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미사가 일상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나오고 영성체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오직 그때에만 그들은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분들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저것은 무엇일까?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의 고백록에서 어머니 성녀 모니카가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희망 속에서 그의 회심을 위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에 찬 희망이 위대한 성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도 당신 자녀들을 위한 성녀 모니카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희생을 바치며 믿음 안에서 희망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바쳐진 모든 눈물은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미사는 제단 위에서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임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구경거리도 사교 모임도 도덕적 의무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살과 피가 되는 장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단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무언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 앞에서 아무도 무관심하게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원으로, 교회의 가르침으로, 성경으로, 성인들의 전통으로 돌아갑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해답뿐만 아니라 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먼저 우리 안에서 타오른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닿을 것입니다. 이제 은총이 이야기의 옷을 입고 눈물이 부활의 씨앗이 되는 상징적인 길을 따라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마음은 진리가 비유로 옷을 입을 때 더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즈불룬의 고요한 사막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을 두려워했지만 매일 똑같은 새벽의 지루함을 더 두려워했던 한 10대 양치기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빛나는 빵 조각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심장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어난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마을로 내려가 처음으로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렸을 때 그는 꿈에서 본 것과 같은 빛을 보았고 그 이후로 다시는 제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메마른 사막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성체의 꿈, 단 한 번의 은총의 순간이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거친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한 선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느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늙은 어머니는 매일 밤 그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폭풍우가 배를 집어삼키려 할 때 그는 주머니 속에서 어머니가 몰래 넣어둔 낡은 묵주를 발견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폭풍이 잦아들자 하느님을 부정하던 그 남자는 묵주의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천둥 소리 속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혼돈을 가르고 영혼을 자비의 항구에 묶는 보이지 않는 밧줄입니다. 파티마에서 어린 목동들은 태양의 옷을 입은 부인에게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희생을 바쳐라.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순수한 혁명입니다. 어머니가 피로를 봉헌하고 아버지가 편안함을 희생하여 주일 미사에 참여할 때 그녀는 자녀들의 마음속으로 빛의 끈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그것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내면의 난파를 겪는 날 그들은 그 끈을 붙잡고 감실의 해안으로 이끌려올 것입니다. 청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야기도 해봅시다. 그는 천상의 멜로디를 연주하고 싶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기머거리였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바이올린을 주며 말했습니다.
폭포 옆에서 연주해봐. 물소리가 너의 악보가 되게 해. 그는 우정에 감동하여 몇 번이고 활을 문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팔은 물의 속삭임과 조화롭게 진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스승이 나타나 바이올린을 조율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가슴에서 울리는 현의 공명, 미세한 울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안에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잠긴 우리 아이들은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성령의 물이 조용히 흐르는 전대의 폭포로 데려간다면 그들은 걷기가 먹먹할 때에도 마음으로 신성한 진동을 느끼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앞에 상처 입은 새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아이가 정원에서 날개가 부러진 작은 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새를 부드럽게 안아 먹이를 주고 열린 새장에 넣어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새는 날려고 시도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 날개는 나을 거야. 몇 달이 지나 새는 훌쩍 날아올랐지만 완전히 떠나기 전에 아이의 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이고 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다시 날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만약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가정을 찾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날아가기 전에 감사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어느 수도원에서는 박해중의 수도사들이 미사 성작을 백년된 떡갈나무 뿌리에 숨겼다는 고대 필사본이 전해집니다. 몇 년 후 한 아이가 놀다가 줄기 한가운데서 빛나는 새싹을 발견했습니다. 수도사들이 파보니 깨지지 않은 성작이 나왔습니다. 그 떡갈나무는 시간, 뿌리, 기억을 상징하고 성작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사회가 전례를 묻어버릴 때 그것은 비밀리에 기다립니다. 마침내 순수한 손, 아마도 당신 손주들의 손이 그것을 파내어 다시 빛나게 할 때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상의 굳건한 땅을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참되기 위해서는 제단 꼭대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려와서 만지고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체 안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 집의 복도를 거닐고 식탁에 함께 앉으시며 당신의 고독한 새벽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는 고뇌의 밤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일상생활이라는 공동의 땅 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연설이나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영원한 다리를 놓기 위해 사용하시는 작은 세부 사항들 속에서 귀환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정 재단을 만드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신의 집은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집 한 구석에 성모상, 촛불, 십자고상을 놓으십시오. 매일 아침 자녀들이 깨기 전에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주님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아직 미사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둘째, 주의를 축성하십시오. 의무가 아닌 축제로 만드십시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제단 가까이에 앉아 노래하고 응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성체하십시오. 집에 돌아와서는 느낀 바를 나누십시오. 셋째, 식탁을 제단의 메아리로 만드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치우십시오. 음식을 축복하고 단순한 말로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당에 계신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당신 집에 살아계신 손님임을 자녀들이 보게 하십시오. 넷째,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묵주기도는 그들의 영혼을 감싸는 사랑의 끈과 같습니다. 다섯째, 고통을 기도로 변화시키십시오.
자녀들의 무관심에 상처받으셨습니까? 그 고통이 쓴마드로 변하게 두지 마십시오. 모든 미사에서, 모든 고해성사에서, 당신이 켜는 모든 촛불 안에서 그것을 봉헌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눈물을 구원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섯째, 성체 조배에 참여하십시오. 감실로 가서 무릎 꿇고 침묵하며 진정으로 귀 기울이시는 유일한 분께 말씀드리십시오. 마음속에 자녀들의 사진을 가져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두려움을 말씀드리십시오. 일곱째, 고해성사를 약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도 싸우고 있음을 자녀들이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교회가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영혼들의 병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덟째, 기쁨의 증인이 되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짓고 가진 것이 없어도 평화롭게 사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아홉째, 자비로 가르치십시오. 미사에 가지 않는다고 절대 모욕하거나 조롱하지 마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귀 기울여주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열째, 보이지 않는 희생을 바치십시오.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 비밀리에 단식하고 자선 활동을 하며 그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 봉헌하십시오. 성인들의 통공은 당신의 희생이 그들의 영혼을 먹이도록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어서는 문턱은 연설의 끝이 아니라 열린 손과 침묵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나아가는 자의 문턱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에 관한 한, 그것은 학문적인 문제도 사목 전략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논쟁이 아닌 눈물로, 프로그램이 아닌 충실한 사랑으로, 세상의 조급함이 아닌 영원한 희망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문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각적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에 응답하지 않으신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 머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함께 고통을 봉헌하는 가정은 여러 세대를 구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눈물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목소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이 아닌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 하느님께서 무관심을 이기실 것이라 믿으십시오. 당신의 가정을 기도의 학교로 만들고 당신의 삶을 살아있는 전례로 만들고 매 주일 미사를 부활의 행위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영혼의 목자로서 약속하건대 당신은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있었던 곳에는 항상 돌아올 길이 있고 성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은 세상의 냉혹함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의 따뜻함이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한 진리에 부족한 종이자 세상 재단의 수호자로서 오늘 저는 수백만 가톨릭 가정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미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저는 한때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는 텅 빈 성당과 굳게 닫힌 마음, 꺼져가는 믿음의 불꽃을 바라보아야 하는 한 세대를 향한 영적 아버지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텅 빈 성전의 먼지 사이를 걸으며 수많은 어머니들의 침묵 속 기도를 들어온 한 목자의 애틋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메시지는 꾸짖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의 잿더미 아래에는 여전히 타오르는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기적이 있고 메마른 우리 본당의 땅 위로 성모님의 눈물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관심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부엌에서 홀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때는 주일학교 교사였지만 이제는 성사 없이 살아가는 자녀를 지켜보는 아버지, 희망의 성유물처럼 묵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할머니.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세대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정교회의 영혼을 꿰뚫는 영적인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에 뛰는 심장이 되어야 할 거룩한 미사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공허한 의식, 귀찮은 의무, 의미 없는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사가 그 힘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마치 손에서 손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사랑으로 불을 옮기듯 전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찬의 예식, 성체성사를 통해 그분을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진정한 열정으로 빵을 떼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지금 희생되신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봉헌될 때 타오르는 성령의 살아있는 불꽃을 느끼지 못한 채 제단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력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 해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제의 잘못도, 어느 한 본당의 문제도, 혹은 어떤 문화적 유행 때문도 아닙니다. 상처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사랑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균열이며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 체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인간적인 전략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바로 성체성사로 진실되게 돌아갈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거룩한 자리, 비록 먼지에 덮여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영혼 안에 지니고 있는 내면의 재단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믿음은 자녀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다시 무릎 꿇는 한 어머니에게서, 식탁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한 아버지에게서, 어둠 속의 등불을 켜듯 매일 밤다시 묵주를 손에 쥐는 한 할머니에게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만약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나 자녀들이 영원히 길을 잃었다고 믿었다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단언컨대 성모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들이 걷는 거리를 함께 걸으시고 그들이 숨는 곳으로 들어가시며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할 때
그들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모두가 도망쳤던 십자가 곁을 지키셨던 우리의 고통의 성모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기다리는데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미사 때마다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사는 갈바리 언덕의 재현이며 바로 그 제단 위에서 성모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오늘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질문, 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미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더 깊은 위기의 메아리입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굶주림의 신호입니다. 아무리 반항적인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을 갈망하고 참된 사랑을 갈망하며 초월적인 의미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사에서 그것을 찾지 못할 때 그들은 오직 제단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세상의 식탁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유일한 장소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찰나의 쾌락과 이미지, 소음에 취해버립니다. 저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실패했다고 느끼는 아버지들을, 희망을 잃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며 촛불을 켜는 할머니가 있는 한 죽은 것이 아니며 감실 안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자녀들을 미사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마음이 먼저 불타올라 미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번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성체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증인, 미사를 이 땅에 임한 천국처럼 살아가는 증인 말입니다. 부활하신 분을 뵌 사람처럼 대영광송을 노래하고 하느님 자신을 두 손에 받는 사람처럼 떨림과 감사로 영성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젊은이가 아버지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성체 조배 중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아이의 내면에서 무언가 깨어납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은 자신이 바로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교회의 위기는 상당 부분 전대의 위기라고 쓰셨습니다.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는지요. 미사가 의무적인 일상처럼 치러질 때 그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미사가 신비로서 살아 숨쉴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미사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 내어지며 성령께서 빵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백성 여러분, 자녀들을 미사에 데려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사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집을 제단으로 만들고 식탁을 친교의 장으로, 대화를 봉헌으로, 침묵을 조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 속에 미사가 없다면 당신 자녀들의 삶 속에도 미사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닌 빛으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초대합니다. 사랑은 비난하지 않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을 완벽한 선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영혼이 불탈 때 그 빛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은 가장 어두운 밤조차 꿰뚫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미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이미 그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태중에 품으셨듯 그 탄식을 당신의 성심에 품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온 존재를 다해 제단으로 돌아온다면 성모님께서는 오직 어머니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길 잃은 자녀들을 다시 데려오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희망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을 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바로 지금 여기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인 거룩한 미사 앞에서 당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동틀역 집의 창문을 활짝 열듯 우리의 영혼을 열어봅시다. 거룩한 복음의 빛과 영원한 교도권의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이 길을 잃은 듯 보였을 때 길을 밝혀준 성인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입시다. 왜 우리 아이들이 미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느님의 비단에서 인간의 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미사는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몸과 피의 성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뛰는 심장을 제정하셨습니다. 마테오 복음 26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거나 나타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고 보이지 않는 것이 현존이 되었습니다. 이 실제 현존의 신비는 수세기 동안 경외로운 두려움 속에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미사는 의미 없는 의식, 사교 행사, 혹은 역사적 기념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현대 문화가 개인주의라는 미묘한 도구로 그들의 마음을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경배하기 위해 살지 않고 경배받기 위해 삽니다. 영원한 것을 찾지 않고 즉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침묵과 기다림, 겸손과 신비를 요구하는 미사는 그들에게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에서 전례는 교회의 모든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가 전례에서 멀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단지 하나의 예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원천 그 자체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미사 없는 영혼은 가뭄에 들고 물 없는 식물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기 시작합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해칙 성체성사의 교회에서 교회는 성체성사로 살아간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성체성사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실체 없는 빵, 진실 없는 이미지, 목적 없는 오락을 제공하는 세상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고 공허하며 길을 잃은 것입니다. 믿음의 해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찾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이 미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사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압박으로 하지 말고 열정으로 하십시오. 길을 소리쳐 가르치지 말고 당신 자신이 그 길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이며 믿음의 전수는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머물렀는데 이제는 그대 안에도 머물러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심오한 교육법이 아닐까요? 부드러움과 꾸준함으로 주어지는 불꽃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내에도 내부적인 상처가 있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례가 차갑게 거행되던 시절, 강론이 마음을 불태우지 못하던 시절, 일부 성직자들의 증언이 스캔들을 일으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성사를 저버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사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기가 조율되지 않았더라도 은총의 멜로디는 모든 성체성사 안에서 순수하게 남아 있습니다. 루카복음 15장 17절에서 돌아온 탕자는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장면은 우리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그들 역시 깊은 곳에서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감은 고함이나 꾸짖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부드러운 활동과 주위 사람들의 충실한 증언을 통해 일어납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풍성한 빵의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열정적으로 선포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온기나 성령의 불꽃도 없이 차가운 성당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4항은 성체성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다 라고 명시합니다. 단지 일부나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중심이자 심장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재로 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과 성소, 정체성에 많은 재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이 죽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감히 다시 불을 붙일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젊은이들이 미사에서 멀어지는 가장 깊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신비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설명,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관상하는 것이며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흠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흠숭의 능력은 피상적인 것에 대한 끊임없는 노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침묵과 상징, 기다림 안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정성을 다해 잘 들은 단 한 번의 미사만으로도 우리를 천상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오한 진리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마음은 아니고 영혼은 잠든 채로 미사에 갑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미사가 일상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나오고 영성체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오직 그때에만 그들은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분들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저것은 무엇일까?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의 고백록에서 어머니 성녀 모니카가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희망 속에서 그의 회심을 위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에 찬 희망이 위대한 성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도 당신 자녀들을 위한 성녀 모니카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희생을 바치며 믿음 안에서 희망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바쳐진 모든 눈물은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미사는 제단 위에서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임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구경거리도 사교 모임도 도덕적 의무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살과 피가 되는 장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단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무언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 앞에서 아무도 무관심하게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원으로, 교회의 가르침으로, 성경으로, 성인들의 전통으로 돌아갑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해답뿐만 아니라 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먼저 우리 안에서 타오른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닿을 것입니다. 이제 은총이 이야기의 옷을 입고 눈물이 부활의 씨앗이 되는 상징적인 길을 따라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마음은 진리가 비유로 옷을 입을 때 더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즈불룬의 고요한 사막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을 두려워했지만 매일 똑같은 새벽의 지루함을 더 두려워했던 한 10대 양치기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빛나는 빵 조각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심장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어난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마을로 내려가 처음으로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렸을 때 그는 꿈에서 본 것과 같은 빛을 보았고 그 이후로 다시는 제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메마른 사막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성체의 꿈, 단 한 번의 은총의 순간이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거친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한 선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느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늙은 어머니는 매일 밤 그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폭풍우가 배를 집어삼키려 할 때 그는 주머니 속에서 어머니가 몰래 넣어둔 낡은 묵주를 발견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폭풍이 잦아들자 하느님을 부정하던 그 남자는 묵주의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천둥 소리 속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혼돈을 가르고 영혼을 자비의 항구에 묶는 보이지 않는 밧줄입니다. 파티마에서 어린 목동들은 태양의 옷을 입은 부인에게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희생을 바쳐라.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순수한 혁명입니다. 어머니가 피로를 봉헌하고 아버지가 편안함을 희생하여 주일 미사에 참여할 때 그녀는 자녀들의 마음속으로 빛의 끈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그것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내면의 난파를 겪는 날 그들은 그 끈을 붙잡고 감실의 해안으로 이끌려올 것입니다. 청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야기도 해봅시다. 그는 천상의 멜로디를 연주하고 싶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기머거리였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바이올린을 주며 말했습니다. 폭포 옆에서 연주해봐. 물소리가 너의 악보가 되게 해. 그는 우정에 감동하여 몇 번이고 활을 문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팔은 물의 속삭임과 조화롭게 진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스승이 나타나 바이올린을 조율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가슴에서 울리는 현의 공명, 미세한 울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안에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잠긴 우리 아이들은
하느님의 목소리에 기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성령의 물이 조용히 흐르는 전대의 폭포로 데려간다면 그들은 걷기가 먹먹할 때에도 마음으로 신성한 진동을 느끼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제